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4일에서 16일에 저는 청년부와 함께 평택에 있는 효덕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일에 보고를 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가슴 설레는 일이 많았는데요. 특히 15일 토요일에는 효덕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15일에 저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후에 물놀이를 가기로 했는데 우천 예보가 있으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또 아침에는 비가 막 오기도 하더라고요. 물놀이장이 닫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심 먹고 물놀이장을 미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물놀이장은 아무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예측을 합니다. 날씨도 예측하고요, 경제도 예측하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설문지도 막 돌리고 수없이 예측하고 예측해서 미래를 그려보곤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액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도 동영상도 만화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죠. 옛날에는 지하철을 타면 다들 일간지를 읽으셨었잖아요. 옛날에 지하철 타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뭐 포커스라든지 메트로라든지 안 읽으셨었나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연예 뉴스 잔뜩 있고 스포츠 뉴스 이런 거 잔뜩 있고 거기에 만화도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것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지하철 그 위에 가방 놓는 쪽에는 신문이 항상 있어서 보고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옆 사람이 신문 보는 거 같이 옆에서 훔쳐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더 이상은 종이책을 사서 읽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자책을 사서 읽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책을 사랑하고요, 종이로 된 책을 구매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으로 보는 것과 종이책으로 보는 것에는 학습 효과가 다르다고 하고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앞서서 우리는 미래를 수없이 예측하고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해도 틀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매 순간 속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빠진 우리, 암울한 미래만을 예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욕망과 바울로부터 유익을 얻어보려는 총독 벨릭스의 욕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복음을 들고 일어섰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사도행전 24장의 끝부분을 보면요,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해 두는데 그 기간이 이태 2년입니다. 그 후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25장에 등장하는 베스도입니다. AD 60년경 로마 황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네로 아시죠? 네로가 포르키우스 페스투스라는 사람을 유대의 관할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페스투스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베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인사 이동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59년경에 유대인들이 단체로 로마 황제 네로에게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가 너무 폭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불공정하고 난폭하고 잔인해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죠. 이 상소를 보고 네로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게 돼요.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가 다행히 그를 총애했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형인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팔라스가 만류를 해서 처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수비오 지역에 유배가 되어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AD 79년경에 베수비오 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때 인근의 도시가 모두 화산재와 용암이 뒤덮여 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도시가 바로 폼페이이죠. 아마 그때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욕망만을 추구한 사람의 안타까운 결말이죠. 자, 그런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겁니다. 베스도는 당연히 벨릭스보다도 훨씬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그러면서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의 전임자 벨릭스가 유대인들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처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하고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가이사랴에 구류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그가 이동하는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막으려는 세상의 야욕은 이처럼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은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다라기보다는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오느니 나도 조금 있으면 갈 건데 어차피 가는 거 같이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러고 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가고 유대인들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법정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벨릭스 앞에서 법정을 열어서 서로 막 고소 고발을 할 때도 증거가 없었거든요. 2년 전에 없던 증거가 2년 뒤에 생길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총독의 자리라는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베스도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다 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스도가 여기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묵살하게 될 경우에 그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자기의 전임자였던 벨릭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지금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호응과 인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베스도가 말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바울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베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교회와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둘이 짜고서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걸 이 한마디에 눈치를 탁 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당시 로마는 법치주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특권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논의를 하더니 황제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원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하루아침에 고꾸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소에 의해서 벨릭스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베스도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예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베스도가 부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제자들도 야, 이제는 바울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스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을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600년 전 앞선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바울보다 600년 전 앞섰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유대의 미래는 완전한 파멸뿐이었어요. 더는 소망이 없어서 예레미야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33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 다음에 뭘 주시냐면 회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기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측하고 예상하고 통제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될 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떤 방법과 방식을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저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뛰어난 아이디어나 계획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제가 못 찾은 본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뭐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 물으시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계획과 모든 힘을 다 포기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다림의 대표자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 꿈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강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나갔던 술 맡은 관원이 어찌된 일인지 요셉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의 삶에서 아주 깊은,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시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은 이 2년 동안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어쩌면 요셉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화내고 원망하다 기도하고 눈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는 시간이 이 2년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 침묵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셨고요. 요셉으로 하여금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그러거든요.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2년 뒤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곡식을 관리하게 하십시오. 그래요. 나 같으면 나를 좀 뽑아 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똑똑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모습이 2년 뒤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는 요셉처럼 2년 동안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주님이 찾아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큰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과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가 로마에 가는 것이다. 계획이 아니다. 기대가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걸 깨닫기까지가 2년 걸렸던 겁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날선 검과 같이 벼려지고 단단해졌을 때 벨릭스의 유혹도 유대인들의 위협도 베스도의 무관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하루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쉬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좀 해야 되는 일들도 사무실에 나와서 잠깐 하고 오후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사실 쉬려고 했던 이유는
광야 아트센터라는 기독교 문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공연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보고 싶었던 공연인데 10월까지라고 해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서 오늘을 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공연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지역에서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신학자가 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 십자가가 위그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은 저 십자가를 브로치나 목걸이에 항상 달고 다녔고 저게 있어야지만 위그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면서 심각하게 박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일어났던 성 바돌로움의 축일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위그노 개신교인이 바돌로움의 축일 성자를 축복하는 날에 쏟아져 나온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지요.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685년에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게 내려지면서 위그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산이나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그노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중에 여성들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감옥이 프랑스 남부의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에 있는 콩스탕스 감옥입니다. 여기 감옥인데요.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창문이 콩스탕스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햇볕이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위그노를 이끌던 지도자 중에는 피에르 듀랑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마리 듀랑입니다. 위그노는 가톨릭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던 중에 마리 듀랑이 가톨릭 군대에 잡히게 되는 거죠. 당시 그녀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녀의 오빠였던 피에르 듀랑 목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요. 마리 듀랑이 잡힌 뒤에 아까 보셨던 에그모르트에 있는 콩스탕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없이 회유를 당하게 돼요. 한 번만 사인해라. 한 번만 인정해라.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 이 유혹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마리 듀랑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감옥 안에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감옥 곳곳에다가 레지스탕이라고 해서 저항하라 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저게 실제로 콩스탕스 감옥에 가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 자기가 가진 포크와 숟가락으로 저렇게 글씨를 새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버틴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19살에 들어갔던 소녀는 57세의 중년 여성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그노들에게 저항의 산 증거가 되었다. 이 실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 오늘 보고 왔던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에서 마리 듀랑을 맡은 배우가 이렇게 말해요. 이 차가운 감옥은 나에게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예상되는 미래,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견뎌내어라. 오늘 말씀의 바울은 2년의 세간을 기다립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로 향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까지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품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이 많아지면 요양원 들어가겠죠.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교회는 힘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할 것이고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시대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바울은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자신의 삶에 누군가의 삶에 답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이 오기까지 씨름하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답을 기다리면 말장난 같지만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씨름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견뎌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미래를 쉽게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시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붙잡고 내가 이끌어가면 내 예상대로밖에 흘러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 때 그때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상되는 일이 암울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